안녕하세요.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바벨탑,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세우려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부하려 했던 교만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의 싸움이라기보다 교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시날 땅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네, 그들의 탑을 쌓음에 대한 실패하도록 만드시죠.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름을 세우려고 해도 결국은 혼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과 복은 참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미 앞장에서는 여러 민족과 언어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의 언어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어가 같으니 마음을 모아 큰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신할 땅,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뜻하거든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갔죠.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같은 맥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뭔가 동쪽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들의 앞으로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동쪽으로 와서 신할 땅에서 정착하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탑을 세우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건축을 시작합니다. 흙벽돌에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든 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과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요즘에 어떠한 사람들의 세상의 주장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도가 드러나죠.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이름, 자기 명성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요. 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인간이 신적인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아니,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려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태도가 그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을 보시려 내려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이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조롱하듯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하게 보셨죠. 무겁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교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인류 전체가 더 큰 죄와 파멸로 빠질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국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이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네, 사람들의 탑을 그저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탑을 쌓을 수 있었던 동기와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그 원인을 실패하도록 차단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영광 대신 수치의 이름, 혼란, 혼잡이 그들 가운데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막으시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억지로 세우는 이름은 혼란과 수치, 바벨 그 자체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복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쌓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 함께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혹시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세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내 명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라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바람은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자신의 삶을 세우려 하는 탑을 쌓으려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두 번째로 혹시 안정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나만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안전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룬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안전한 자리, 나만의 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흩어짐은 사명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죠. 왜냐하면 흩어져야만 땅이 충만하고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자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내 이름을 세우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과 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이름은 혼잡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은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 마음속 교만과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우리의 세력을 넓히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흩어지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